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도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혀라고 합니다. 사실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깃털같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고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워야 하는 것이 또한 혀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혀처럼 무거운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영화나 드라마에 보게 되면 혀를 잘 놀려야 할 것이다, 혀를 잘못 놀려서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무겁고도 가벼운 것이 혀요. 또한 중하고도 중한 것이 말이요. 그러합니다. 특별히 이 말이 참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말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말은 하나님께 속한 것, 특별히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영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word라는 말입니다. 로고스나 word나. 그런데 이 성경의 언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에 사용하고 있는 존대어가 좀 친절하게 혹은 아니면 예의를 차리고 하는 표현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하시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존칭, 존대어가 이 헬라어에도 그리고 영어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원어 성경 헬라어도 마찬가지, 우리말 성경처럼 말씀 그리고 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말에는 말씀 그러면은 말의 높임말, 존칭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은 말씀이고 사람의 말은 그냥 말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지만 헬라어나 영어에는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 그대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말이 있었다. 계시니라, 우리말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인데, 그런데 사실은 원어 혹은 아니면 영어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부분도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 이 말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의 표현이기도 하고 영어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계셨으며 말로 나타나셨고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자연의 섭리들, 또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지만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말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태초에 워드가 있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아직 빛이 있어라,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늘의 새, 땅의 짐승,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만드시기 전부터, 태초부터, 창조 이전부터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곧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말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나님 본체에 속한 것입니다. 때문에 말은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존스 홉킨스 대학이 있지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그런데 존스 홉킨스 대학 가운데 특별히 더 유명한 것은 의과대학, 의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에 이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벤 카슨 박사입니다.
그는 오늘날 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칭이 그야말로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계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은 그런 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저명한 의사가 된데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 수술해서 고쳤어요. 더더군다나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 역시 수술하여서 완치를 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기막힌 두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1987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채 태어났던 샴 쌍둥이, 세계 최초로 이 샴 쌍둥이를 분리수술하는데 성공했던 의사가 바로 이 벤 카슨 박사입니다. 샴 쌍둥이로 태어나서 불행한 앞날이 예고되어 있었던 파트리크 빈더 그리고 벤저민 빈더, 이 두 형제, 그들이 이 카슨 박사의 수술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수술을 통해서 벤 카슨은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의 손을 가졌던 벤 카슨, 그는 사실은 아주 어두운 그런 어린 성장기를 보내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고 그가 현재의 신의 손이 되리라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벤 카슨 박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세계적인 의사가 될 것이다 생각한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벤 카슨은 디트로이트의 빈민가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모서라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편모서라 가운데서 자라다 보니 상당히 버릇없는 아이, 그리고 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형편, 그래서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에 별 관심이 없고 그러했었습니다.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길거리 싸움질을 일삼는 흑인 불량 소년, 그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가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백인 친구들 사이 가운데서 따돌림을 받았는지, 얼마나 그런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항상 꼴찌를 도맡아서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을 외우지를 못했습니다. 산수 시험을 치면은 단 한 문제도 맞추지 못하는, 그래서 거부들의 놀림감이 되곤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이런 불량 소년, 그가 어떻게 오늘날 세계의학계에서 신의 손이다 라고 불릴 정도의 그런 칭송을 얻을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그에게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벤 카슨 박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하면서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도 벤, 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내게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벤 카슨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불어넣어준 노력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사로잡혀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각성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우등생이 될 수 있었고 사우스 웨스턴 고등학교를 3등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문 미시간 대학 의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신의 손 가진 그런 의사가 되었습니다.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 따돌림, 왕따 인생이었던 흑인 소년, 그를 오늘의 벤 카슨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들려준 격려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벤, 무엇이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성공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그 성공한 사람의 배경에는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배경에는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은 무한한 창조력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생 최대의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8장 21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다. 사람은 그 말의 열매를 먹고 삽니다. 오늘의 삶의 결과는 말의 결과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과거에 했던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혀의 열매. 혀의 열매는 반드시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 속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저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말을 아주 사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체들을 다 살리는 것처럼 역시 말도 또한 우리 사람의 모든 운명, 사람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주는 이 생명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생명 에너지는 끝이 없을 만큼 무한 방대합니다.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말이 무엇이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에너지,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말은 하나님 능력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각종 재료들, 그것들을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계에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진행형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그 빛은 밤과 낮이 계속 나누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말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더라.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친히 만드신 그 우주 만물, 그 만물에게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생동하고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와 땅과 하늘에 생명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온 우주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별들이 자기 집과 길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에서 유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것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로 존재하셨다. 말로 나타나셨다. 말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로 천지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으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엄청난 말의 권세를 하나님 당신 혼자만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에게도 이 말을 주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나누는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언어, 말.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직 하와를 창조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아담에게 특별한 명령, 특별한 권세를 주십니다. 아직 아담이 하와를 보기 전, 아직도 하와가 지어지기 전 아담이 부르는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너는 해다, 해가 되었고, 달이다, 달이 되었고, 별이다, 별이 되었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 의미가 되었다. 이름은
존재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 이름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름을 불렀다. 온 우주 만물의 존재 의미를 부여했다. 별이 별로서 기능을 하도록, 태양이 태양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바다가 바다로서 기능을 하도록 만든 것, 아담이 불러준 이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아직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하와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6일 창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의 말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듯이 하나님의 창조에 아담의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담의 말이 창조 가운데 가담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말이 창조 가운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말이 놀라운 능력입니까? 얼마나 말이 놀라운 권세입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권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천지 창조가 7일째 쉬심으로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 이것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내적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담고 하나님의 내적 속성,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따라서 지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말의 권세가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속성 역시 마찬가지 그대로 우리가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모양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똑같이 지어졌단 말입니다. 이 속성에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말의 권세도 함께 주어졌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심어 넣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의 권세를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1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셔요. 아마도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합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무화과라도 따먹을까?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보니 하루 만에 뿌리까지 말라 있더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누구의 말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입니까? 성령님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누구든지 단 하나 조건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자, 믿은 대로 믿고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간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간직하면 산이 바다로 들어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그 말의 권세를 믿어라, 이 무화과 나무를 실물 교재로 삼아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면 실제로 산이 바다에 들려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으면 안 돼요.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결코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누구도 믿지 말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저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가 누릴 복록을, 행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꼭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 하나 더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가 말하는 것, 그것에 믿음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하는 것, 그것은 거기에다 믿음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거기에다 믿음을 실으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할 때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 부어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은 사실 하나님의 본체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본질이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말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로 존재하시고 말로 나타나시고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로 천지 만물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이나 형상과 함께 우리 사람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말의 권세를 믿고 말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말을 잘 합시다. 말을 귀하게 사용합시다. 말에 믿음을 담으십시다. 말 속에 숨어있는 보물을 캐내는 삶을 삽시다.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세, 특별히 암울한 형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백성,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형편을 변화시키는 그 모든 권세가 말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성관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부어주신 거룩한 권세, 은혜, 능력 의지하여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 생명을 살리고 말로서 환경을 바꾸고 말로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말로서 운명을 바꾸는, 말로서 내 자신 인생을 바꾸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잘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이 말에 믿음을 담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관가족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